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번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이 수요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낳은 최고의 작곡가 베토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베토벤은 20세부터 청각장애를 일으켜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리처럼 만들어진 옛날 보청기를 귀에 꽂고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청각은 더욱더 무뎌져서 점점 더 보청기를 꽂고 작곡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거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피아노 건반을 더욱 열심히 누르며 연습하며 음악을 작곡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가 쓰던 피아노 건반에는 손가락으로 파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닥친 비극의 운명에 대하여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투지를 가지고 극복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 교향곡 제9번을 직접 지휘하게 되었는데, 모였던 청중들은 기머거리 베토벤의 모습을 보고 연주를 들으면서 감격하여 우레 같은 박수갈채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서서 지휘하던 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연주가 끝난 후에 총총히 무대 뒤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를 붙들고 열광하는 청중의 모습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베토벤은 자기에게 닥친 모든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했기에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마음을 졸이며 불안함 가운데 쫓겨다니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 찾아온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함으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한 것일까요?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4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뜨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라고 말하는데, 동방에서 사람이라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인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즉 바사 왕인데 이사야 이후 160년을 지나서 일어날 사람인데, 이사야는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주전 539년에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하였고 유대인의 귀환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는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때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주신 이 모든 일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레스 왕을 대적하기 위해 열국의 나라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함께 협력을 맺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기 잘 보시면 격려하며 라는 말이 두 번이나 사용하게 되고, 땜질이 잘 된다, 못을 단단히 박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온 것으로 보아 얼마나 이들이 우상에게 전심하고 전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우상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레스 왕을 대적하는 이 열방의 나라들로부터 두려워한 마음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이유가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편에 보면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반대를, 그 열국의 열방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 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아주 특별하고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열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굳세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국에 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약한 처지이고 수모를 받을 만한 처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스라엘 믿고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정말 고난의 시기, 이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번, 나의 친구라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열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신 것만큼 아브라함과 함께 택함받은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친구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한 가장 자신의 그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친구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속사람의 그 사정까지도, 속마음의 사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먼 곳인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까지 불러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어떤 인종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자녀다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10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강력하게 외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열국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또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두려워했던 그 존재들, 바벨론과 열국의 나라들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 열국으로부터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이제 결국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5절과 16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합니다.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새 타작기가 산들을 치려면 아주 강력하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들을 치듯이 강하고 원수 같은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 나라를 정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드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막 마을로 가려다가 너무나 밝은 얼굴로 뛰어노는 꼬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꼬마에게 물어봅니다. 공동묘지 근처인데 너는 무섭지 않니? 그러자 꼬마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라고 오히려 이상하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섭지 않니? 라고 묻자 꼬마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어떤 역경을 만나고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떤 고난을 만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붙드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철저하게 믿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말 믿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의 고난의 시기에 무엇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염려와 불안과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담대하고 힘있게 힘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극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